네, 며칠 전에 한국 여기보다 이제 뭐 한 18시간 정도 빠른가요, 시간상? 그래서 한국에 있는 여러 사람한테 뭐 카톡도 보내고 단체 카톡방에 이제 연락도 취하고 그러면서 성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탄 인사를 하면서 제 아는 형제,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있었던 형제인데 어쨌든 단톡방에 여기 날씨를 같이 함께 보냈습니다. 사진을 이제 캡처해가지고 보냈는데 그 형제가 물어봅니다. 내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마이너스 26도까지는 있어봤는데 체험해봤는데 마이너스 35도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느낌이 어떤지 궁금하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 날씨가 마이너스 36도, 35도 뭐 그렇게 됐죠. 그죠? 체감 온도는 보니까 마이너스 45도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마이너스 35도, 36도 느낌이 어떠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오늘 차 시동도 안 걸렸고 제 차는 뭐 오늘 시타도 안 돌아가더라고요. 하도 얼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실감나게 어떻게 이야기해 줬냐면 내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 스크루를 박다가 손이 모자라니까 스크루를 입안에 잠깐 넣는데 이미 땐 늦었다. 입안에 그 스크류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더라. 녹을 때까지 내 입 안에서 혓바닥에서 있었다. 이제 그렇게 좀 리얼하게 경험을 이야기해 줬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이너스 30도, 35도 넘으면 벌써 숨을 한번 딱 쉬면은 공기가 폐 안에서 얼은 느낌, 그죠? 코 안에서 얼고 폐에서 얼고 이제 마스크를 껴도 마스크에 얼음이 이제 딱 끼니까 숨이 안 쉬어지고 한 밖에서 한 10분 정도 일하면은 이 눈썹에 서리가 하얗게 끼고 이게 이제 그 마이너스 35도의 그 어떤 리얼한 삶의 현장인데요. 이제 근데 여러분 성탄은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성탄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거리마다 아마 뭐 종소리도 구세군들이 울리는 종소리도 울릴 것이고 뭐 성탄 캐럴도 많이 울려날 것이고 그럴 텐데 사실 뭐 불빛은 집집마다 많이 이렇게 켜놨지만은 느낌이 별로 없죠. 근데 이제 그저께 24일 날 성탄 이브 때 아침에 8시에 전에 출근하는데 평소에 많이 다니던 차는 뭐 시골이지만 어쨌든 평소에 8시 전에 이제 출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차들이 그래도 다닙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한 딱 차 4대만 이게 다니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리고 성탄 이브니까 병원도 조용하고 오후 12시 반 되니까 저희 슈퍼바이저가 조용하고 별로 할 거 없으니까 일찍 퇴근해도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1시쯤에 일찍 퇴근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요리를 하면서 이제야 내가 이 서구인들이 느끼는 성탄절이 마치 한국에서 맞이하는 그런 설날 명절 같구나 이런 느낌을 처음으로 사실은 이제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성탄절은 이 캐나다와 이 서구 사람들이 온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명절과 같은 날인데요. 한국은 그런 문화는 성탄절은 없잖아요. 그래서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했고 태어나게 했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냥 결혼 안 했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아는 영국에 계신 어느 자매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자기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 메시지를 이렇게 목사님이 전했는데 어느 한 청년이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처녀의 몸에 아기를 낳았어? 이런 것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한국의 교회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이 서구인들 중에는 결혼 전에 아기를 낳을 수 있지 이런 생각 때문에 처녀로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한 사람,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때 어쨌든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고 행복한 일일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 때때로 이 땅에 한 생명 온다는 것은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말미암아 이 세상은 평화를 누리지만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 예수가 갈등의 원인이고 문제의 시작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그들이 누려왔다. 우리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축복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갈등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아들을 바라보는 집안에선 딸만 계속 태어나게 되면은 그 딸이 어쩌면은 왜 또 딸이 태어났냐? 너는 정말 천덕꾸러기야. 너는 왜 우리 집안에 아들이 필요한데? 아니 우리 집안에 지금 딸이 있으면 좋을 텐데 왜 태어났어? 이런 식으로 천덕꾸러기가 될 수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혹은 그 가정 안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장애인일 수도 있고 혹은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일 수도 있고 이 아이가 태어나고 말미암아 가정의 화평이 깨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한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삶의 생활 스타일이 생활 방식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그냥 부부와 단둘이서 오붓하게 살다가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삶의 패턴이 그 아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아이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남편에 대해 소홀하게 되기도 하고 모든 시스템이 자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음식이든 아니면은 약속이든 모든 것들이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소홀하게 되고 어떨 때는 좀 심하면 외도를 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한 아이가 생기고 또 다른 아이가 생기고 생기면서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양육할 수 있지? 이 아이들의 교육을 내가 어떻게 잘 다 감당할 수 있지? 이러한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그러한 부모의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20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그 안에 그동안 있었던 평안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서움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18절 말씀 보시는 것처럼 예수가 잉태되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보시면 마리아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약혼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는 약혼이라고 말했습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정혼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약혼은 합법적인 부부 관계를 말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두 번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 만날 때 두 번의 결혼식이 있는데 첫 번째 결혼식이 뭐냐면 약혼이에요. 그것은 남자가 결혼할 여자의 집에 가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습니다. 자기가 신뢰하는 법적인 증인들 데려가서 이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합니다라고 법적인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집에 가서 먼저. 그래서 서류상 소위 말하면 서류상으로 결혼한 부부입니다. 그렇고 나면 거기서 같이 잠자를 같이 하고 동거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법적으로 이 사람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남자는 다시 돌아와서 뭘 하냐면 한 1년 가까이 같이 살 집을 마련을 합니다.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같이 살 집을 짓게 돼요. 그러면 이 남편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한테, 야 아들아, 이제 너 결혼할 준비가 된 것 같아. 가서 네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이고 아내와 잠자를 하고, 그런 것이 이 당시의 결혼의 풍습입니다. 한 번 결혼은 법적인 서류상의 결혼이고, 두 번째 결혼은 진짜 육체와 영혼이 함께하는 그러한 결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결혼한 관계이지만 그렇지만 잠자리를 동거를 같이 하지 않았던 관계이죠. 그런 상태에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오늘 19절 말씀처럼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또한 이 의로운 사람이 마리아를 생각해서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말할 때는 마리아는 돌로 쳐 죽여도 당연한 일이거든요. 왜? 내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잠자를 같이 하기 이전에 아이가 생겼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생겼다는 것은 뭔가 다른 사람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아이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마리아를 고소할 수도 있고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러한 자기 상황 속에서 마리아의 문제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의 문제는 결국 이로 인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될지 두려움도 있고, 내가 합법적인 결혼을 하기 이전에 아이를 가졌으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요셉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번 여러분 요셉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 아내가 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아내 마리아를 데려온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데려온 마리아와 함께 누가복음 2장에서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러 가잖아요. 호적을 하러 갈 때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호적하러 가보십시오. 여행하는 길도 그렇지만은 베들레헴에 갔더니 묵을 데도 없고, 그 다음에 마구간에서 묵었는데 거기서 아이를 출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 된 입장으로서, 남편 된 입장으로서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웠겠습니까? 만약에 자기 혼자 몸이면 뭐 어디로 가서 어떻게 자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려가야 했었고, 자기가 1년 동안 준비했던 집에서 머물면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 법한 여관에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고 구에 누워야 되고, 이 아버지의 심정이, 남편의 심정이 정말 비참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요셉과 같은 그런 비참한 상황은 아니죠. 근데 저희 둘째 동진을 낳고 나서 이제 산후조리에 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서울에서 이제 방 2칸짜리 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방 하나는 완전히 온 사면이 다 곰팡이 끼어 있었어요. 조그만 방에는. 그래서 이제 한 방 안에 4식구가 있었는데 곰팡이 또 끼고 또 춥고, 그러다 보니까 동진이가 모세기관지염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빨리 소아동병원에 입원시키라고 그러고, 더불어 저희 큰애도 감기가 걸려가지고 두 아이가 순식간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셉과 같은 비참한 상황이 아니지만 한순간에 두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그리고 큰 둘째 아이는 신생하다 보니까 뭐 어른들처럼 팔에 링겔을 꽂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빡빡 밀고 여기다 주사바늘 꽂아놨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비참하고 비통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 요셉은 이보다 더한, 어쩌면 더한 그런 심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아이를 낳았지만은
그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지 못하고 베들레헴에서 거의 아마 2년 가까이 키웠던 것 같아요.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이런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동방박사에 나타난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애국으로 피난시키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다시 유대로 돌아왔지만은 자기 고향은 베들레헴도 아니고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정착해야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 유랑민의 신세, 이런 내가 꿈꿔왔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어쩌면 요셉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을 꿈꿨는데 이런 삶을 생각했는데 전혀 길이 틀어지는 다른 길로만 가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살다 보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 폴스앤존으로 오려고 계획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살다 보니까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고, 비자를 위해서, 영주권을 위해서, 아니면 저희처럼 피신할 때를 찾아서, 아니면 사업상의 이유로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 추운 지역, 마이너스 35도, 올해는 마이너스 40도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지역에 여러분이 와서 살고 있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꿈꿔왔던 아내와 같이 삶을 영위하고 싶었던 집을 마련해서 살고 싶었는데 자기가 준비했던 집에서 못 살고 다른 곳에 살아야 되는, 또 애국으로 피난 가야 되는 이민자의 삶,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신 분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맞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처럼 정말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는데, 외치는데, 천사들이 노래하는데 정말로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맞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를 기꺼이 받아들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여 아내 마리아를 기꺼이 데려옵니다. 24절 말씀처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요셉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것을 믿고자 하는, 말씀에 의존하는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죠. 꿈속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꿈속에 나와서 말씀하였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먼저 그 안에 있었던 메시아를 향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 예수,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는 이미 이사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사야 7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3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러한 이사야의 말씀을 믿었고 고대하였고 그 임마누엘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아내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평화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처럼 나에게도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요셉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메시아를 보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이 평화는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 말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평화, 화평, 히브리어로 샬롬과 헬라어로 에이레레라는 이 평화를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에 핸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건 자동차로서의 완전한 기능을 못합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화평이라는 것은 본래 빈틈이나 빠진 데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빠진 것이 없는 것. 벽돌로 집을 이렇게 차곡차곡 지을 때 뭐 디자인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벽돌 한 장씩 빼긴 하겠죠. 그렇지만은 본래 벽돌로 집을 지을 때는 벽돌이 빠지지 않고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혹은 금감대가 없는 자연석의 완전한 상태. 그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실 때 출애굽 보면 다듬지 않은 돌로 이렇게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듬으면서 금이 가는 그런 돌이 아니라 금 가지지 않은 자연석의 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운 날 저희 아들이 또 우리 동생 이야기하는데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어린 나이에 잠깐 일어섰는데 추운 날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추운 날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섰는데 앞에 유리를 부딪혔어요. 그때 금이 쫙 가더라고요. 바깥 기온과 안의 기온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영하 30도의 그 느낌이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동네에 사는 차들 보면 제대로 그 차 앞유리가 제대로 있는 차가 별로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위 운전하다 가다가 돌 한번 맞으면 그게 조그만 구멍이 조그만 그 금이 이제 더욱 추운 날씨에 의해서 막 착착착착 갈라지면서 차 앞유리에 지도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지거나 금이 가지 않고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게 평화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차를 사가지고 도슨크레에서 이제 차 앞유리를 싹 갈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슨에 가가지고 그 차를 이제 운전해서 돌아오는데 저쪽 반대편 오는 차에서 돌이 하나 날라오더니 앞유리를 딱 깨면서 구멍 났지 않았지만 이런 표시가 나더라고요. 야구공 맞은 것처럼 표시가 나요. 그러더니 이제 그것이 또 금이 쫙 가니까 그분은 유리를 갈자마자 다시 또 유리를 갈았어야 했어요. 실감이 가죠. 평화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금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완전한 상태. 그것이 평화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복잡하잖아요. 그죠? 변화무쌍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뭔가 모자라면 건물 지을 때 벽돌이 차곡차곡 쌓여져야 되는 것처럼 혹은 자동차의 부품들이 다 모여가지고 완성된 자동차가 나와야 되는데 그 가운데 뭐가 부족한 것처럼 빠져있는 것이 우리의 삶일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의 이가 빠지면 하나 이가 빠져서 계속 놔두게 되면 모든 입안의 치아가 움직이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얼굴 형태도 바뀌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평화가 일그러져요. 우리의 삶이 일그러지고 틀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 복잡해요. 가정에 한번 보십시오. 너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넘쳐나는 것도 문제죠. 아이들한테 부모들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너무 지나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아이들은 그 안에 평화가 깨지고 반항하기도 되고 싸움도 일어나게 되고 엄마랑 딸과 아빠가 서로 언쟁하기도 하고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상대를 향한 사랑이 간섭으로 바뀌면 때로는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죠. 지나친 그런 간섭이 혹은 잔소리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나친 공급이 돈이 물질이 자녀를 망가뜨리기도 하죠. 부모는 생각합니다.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 있니? 네가 부족한 게 뭐 있니? 내가 너한테 안 사준 게 뭐가 있니? 이렇게 물질로만 아이에게 풍요를 준다 해도 부모와의 그런 관계와 사랑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돈이 넘쳐나도 그 평화는 깨지고 말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땅의 평안은 우리에게 완전한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 그 평화를 여러분 누리셔야 되죠.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깨져 있다면, 금이 가 있다면 깨진 금을 메꾸거나 새거로 갈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하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게 필요하죠. 천사가 요셉에게 와가지고 회복시켜 주잖아요.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의심했다면 그 의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신뢰를 형성시켜 주잖아요. 마리아를 오해했다면, 불신했다면 그것은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지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가진 것이 아니라고 천사가 와서 회복시켜주고 말씀을 주는 것처럼 신뢰가 회복돼야 되고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요셉 안에 평화가 찾아오고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아내를 마을관에 재우는 한이 있어도 아내를 저 애굽으로 피신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불신과 오해가 없고 정말 부부의 관계가 있는 것, 정말 사랑의 부부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회복이 필요한 거죠.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그 회복은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죠. 믿음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믿음이 없다면 구원이 없고 죄 용서가 없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화평이라는 것은 너와 나와 적대간에 있던 관계가 그냥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이러한 관계를 넘어서 서로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내가 너의 죄를 없어줄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없어주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고 나를 너를 만나기 원한다. 하나님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시고 일하시고 힘쓰시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회복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또한 그러한 노력이, 헌신이, 드려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난주에 성경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러한 평화의 관계의 예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궤를 받았을 때, 그런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런 관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법궤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아론이 금을 부어서 조각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남 속에 있었고 거기서 받았던 십계명 돌판을 그냥 던져버리죠.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자체가 깨진 건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한테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오지 않고 네가 돌판을 준비해서 오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기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오시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맺기를 원하시고 평안을 원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중재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돌판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한편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분한테 찾아오고 만나고 가까이 오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요셉이 신뢰할 수 없었던 마리아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한 것처럼 사랑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의 회복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미웠던 사람이 금방 좋아집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금방 만나고 싶고 매일 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에베소 말씀처럼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더 나아가서 용납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야지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탄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운 사람의 그 사람이 사랑을 베풀든 안 베풀든 나는 계속해서 용서하고 내가 참아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지만이 그 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셉의 관점에서 요셉의 입장에서 말씀 나눴는데요.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가 실천했던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내 될 마리아를 데려왔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이웃과 화평하고 평화를 누리시는 내 안에 깨졌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시는 오늘 성탄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올 2021년도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런 것들을 온전히 회복하고 계속 사랑의 삶,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